제 얘기 간단히 하고요. 영상 좀 보고 저희 출신 권영현 목사가 실질적으로 중독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사명자로 하나님의 귀한 이 목자로 세우셔서 대한민국에 지금 특별히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세워주는데 같이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크게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ROTC 대한민국 출신이었고요. 대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무역회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흉목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고 생각했고요. 정말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고요. 자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업이 이렇게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분이 저를 교도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장애인들만 있는 곳에서 교도 생활을 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저로서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교도 생활이 어려웠는데 그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교도소에 있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동안 살면서 내가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을 전혀 알고 못했던, 쳐다보지도 않았던 제가 거기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떴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부터 이 장애인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이 사람 가운데 이용당해가지고 교도소까지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가슴 아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저를 교도소에서 찾아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교도소에서, 이곳에서, 이런 죄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충격적이었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해주신 말씀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저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봐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도 누가 여기서 도와줘야 앉는 저는 제가 지극히 작은 자죠. 동호수는 살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 미쳐보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과 함께 가슴 아픈 그 눈물을 보면서 이분들이 작은 자입니다. 또 그 작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장애인들 가운데서 진짜 악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대나무 젓가락을 그때 전도소에서 줬는데 그 결국에 갈아가지고 막 친구들 막 이런저런 다 뺐고. 근데 그런 친구가 우리가 제가 이제 점잖은 제대로 읽지를 못하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같이 이제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악했던 친구가 제대로 된 안씨아저씨거든요. 안씨아저씨. 저도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서 뒤집어졌는데요.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뒤집어졌는데 교도소 안에서 막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가지고
중학교 검정,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교 검정을 하게 해가지고 취소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갔어요. 어느 날 자꾸 옥살리 기도원에 가서 저 동네에서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인데 전주국을 욕하게.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검정고시 그리고 중경에서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그 친구의 마음으로 공부했는데 근데 유학을 한다고. 그래서 뭐 부탁을 해서 가서 같이 기도하고 유학 보내다 기도했는데 몇 달이 안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상적 빈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우리 아들을 데려와서 여기 유학을 하는데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군대를 받고 딸이 한테 세고 오게 돼서 딸이 와서 오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우리에게서 결혼해서 살아가지고 손자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마야 중국자가 출소해서 저를 만나게 됐고 단칸방을 말아가지고 중국자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중국 사례를 시작을 했는데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권나리 목사가 어머니하고 권나리 목사가 그때 행성 초등학교 피부에 있는데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권나리 목사 뭐 햄버거 먹고 뭐 그랬는데 그때 우리 IMF 끝나고 얼마 안 된 때라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제비 먹었죠. 수제비 내가 이 수제비 왜 먹냐고 막 난리를 치고 어머니하고 막 싸우고 미국 갈랬다고 난리쳤는데 하필이면 또 수제비에 파리가 빠져가지고 내가 파리 그런저런 일로 인해가지고요 참 우리 권나리 목사가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게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10을 하나님께 듣고 나서 총신 3학년도 편입했고 거기서 성경을 잘하고 한국에서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회가 되게 됐고 본인의 본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놀랍게도 뭐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우리한테 훈련받은 형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미국에서 와서 이제 훈련받고 그런 형제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장로교에서 이제 이행사회가 있으니까 오바마 대통령 고려한 아들이 권나리 목사가 마약에서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어디서 마약을 치료받기 위해서 권나리 목사가 우리 한국에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 찾아가라고 해가지고 찾아와서 그 형제들한테 치유받고 지금 이태원의 가스펠시티 처치의 담임 목사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발도 중독자가 성서로 살해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서 중앙장로에 그래서 권나리 목사가 보낸 데이비드 김이 우리한테 치유받고 또 일본 성서로 나가고요. 그 빌리라고 GC에서 마약하다가 이렇게 또 치유받은 우리 형제가 아프리카 피그미로 성서로 우선 그래서 우리 영상을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딱 설명하고 한 번 더 영상 보고 권나리 목사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세계 십자가 선교회 인생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가진 신앙 지도를
것을 보는 이라고 보여줬던 사람. 이름으로 이제 잘 치고 선수가 시장으로 나가서 교회가 당연히 성경을 미친듯이 마셨습니다. 마시고 취해 실습실에서도 강의실에서도 떠들기가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정답이 기적도 추악한 모습으로 실제로 교회에서 그것들이 안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내 자신이 변화되고 깨어서 세상을 살아보고 가서 주님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회를 섬겨온 안일권 목사. 그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 원래 무릎에 아픈 높게 되고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난 그거를 위해서 내가 교도소를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저에게 와주셨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40절 말씀이었죠. 여기 배경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하나에 대한 것이 곧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울고요. 그 후 교도소와 병원을 찾아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며 그들의 필요를 돕는데 그것이 세계 십자가 선교의 시작이다. 단칸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회복이 된 한 마약 중독자. 그의 친구들도 하나둘 치유가 되면서 신앙 치유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수천 명이 다녀간 영성훈련 프로그램. 한국과 미국에서 열린 중독 치유 세미나와 집회. 선교회를 통해 예수 믿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다. 생각이 그냥 누가 어떤 사람을 올리니까 알코올 마약 나쁜 어떤 사람이 나쁜데 또 선택받고 나가면은 하나님 믿기가 예수를 지내고 명품 크리스마스 나갔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아침 6시 큐티를 시작으로 밤 10시 기도까지 하루 4번의 예배를 드리고 노동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기분과 십자가 체험을 통해 뇌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마약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부처로 따로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에 그러다 다시 보내 한국으로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분대로 양손에서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지쳐 살았다는 걸 알고 이제 생각 없이 많이 느끼고 나아가지고 수술 생각을 마음에 내려놓고 있다고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중독으로 파괴되었다는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사회와 국가의 민주주의를 사랑하게 되는 이들은 새로운 사명을 받아 한국뿐 아니라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시하기도 한다. 그러냐면 참 아버지도 부모고 아내고 자식들은 안 믿는데 나는 믿으니까 사람은 안 된다. 가족은 안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연약한 자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준 세계 십자가 선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세계 십자가 선교회를 통해 이 땅의 가장 낮은 영혼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교회 44기로 왔고요. 44기에 저에게 의미가 합니다. 두 번 듣는 거잖아요. 싸웠다. 그 번호가 저에게 계속 따라왔습니다. 두 번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마약 중독자로서 육신으로 죽고, 영적으로도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걸 중독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을 그랬지만 이렇게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없었어요. 또 일이 나중에 있었던 저를 향한 또 행사에서 시험이라고 하기를 저는 대한민국으로
분을 입으셔서 하나님께서 저자식을 얼마나 희생하고 계신지 한국분이 알고 있는 소리를 해서 하나님을 얻어가는 것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구절복은 한 사람 앞에 하나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을 불러오신 역사와 능력을 아신 것 같다는 것을 대단히 깨달아요. 거의 10년 동안 그 아이의 노래 이렇게 살았어요. 운명선이 여기 시작해서 성교회로 왔는데 제가 와서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진짜 인생 바람까지 갔고 식당 잃고 친구를 다 잃고 모아종종 그걸 다 이러면서 진짜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십자가 성교회가 그 알고 나서 여기를 강제로 끌어오셨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저한테 나왔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반신불 쓰였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윤여보 집사. 가까운 소식을 전하려고 춘천에서 한 달을 달려왔다고 합니다. 올해 아직까지 이제 발표가 안 됐는데 이런 중증병의 셋째 주에 이제 공동회의가 어차피 발표할 건데요. 이 사람은 이제 권사 전 이제 피tem과 국적을 이제 안수집사 피tem과 자랑하려고 먼길 달려온 모습이 마치 어린애 같습니다. 목사님도 흐뭇해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마음 다 되냐고 마신 술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이 사람이 이제 옆에서 얘기해 하면서 좀 연증형 이상을 마셨습니다. 3년간을 그런 식으로 병원을 태워서 방문하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혀가 죽고 정신 이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병들은 많이 온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다가 2003년 17년이 종료됐습니다. 반신불 쓰였던 남편이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보는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요?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가정이 참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전에는 온 가족이 다 술꾼이고 맨날 시끄러웠어요. 그전에는 맨날 싸우는 가정이 이제는 상통으로 이제는 가정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더처치에서 아프리카 그룹티의 장애인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이창호, 유성경 부부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후원하는 교회와 안일권 목사님과 친분이 있으셨고 또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폐를 끼친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위축되는 마음으로 파송받을 곳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안일권 목사님께서 장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흔쾌히 받아주셔서 생명일도에서 아프리카 부르디 장애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겪는 중에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을 두게 하셨고 이렇게 아프리카 부르디에 있는 장애인 가정들을 위해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보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자격도 안 되는 저이지만 선교지에 가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계기는 장애를 가진 같은 입장으로 그런 가정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중에 아프리카 부르디가 사역지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역지를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관계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들은 음성뿐만 아니라 환경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지로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를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오케이. 할렐루야. 네.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이 그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2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그 알기를 원치 않으면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하지 않았다. 성령의 나타나신 어떤 능력을 하기 위해서 바로 전도의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 맹인인데 정자를 배웠는데 제대로 읽지도 못해요. 더듬거려서 읽는데 뭐 제대로 뭐 글자를 이렇게 못 읽으니까 쓸 수도 없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 그래도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에 있던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됩니다. 중국자 한 사람 살리는 일은요, 가라리아서 4장 19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큰 산고에 사건이 됩니다. 한 사람 중국자가 살아나서 예수의 사랑으로 또 예수의 이끌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은 산고의 고통보다 더 행복함을 더했지 충분합니다. 우리 권목사 얘기한 데 있지만 권목사가 또 이렇게 여기까지 세우는 그 과정은 하는 연단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보혈의 능력이 있었고 성령에 나타나신 만큼 능력이 있었어요. 뭐 여러 분들 뭐 병원에서나 뭐 하는 분들이 중국자 사역을 한다고 많이들 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지켜서 많이 문을 닫았어요. 저는 지금 36년 되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후임으로 오겠다고 하시면 이제 계속 보이다고 그랬는데 중국자한테 이렇게 욕먹고 얻어맞고 나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니 누가 목사님을 해도 너도 나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딱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아들이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그 피를 다 죽어야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었고 중국자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6월 4일 날부터 19일까지 아프리카 콩고 피그미 쪽에 이렇게 파송했던 비선교사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마약하고 뭐 이렇게 갱단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교도소를 5번 갔고 한국에 취방당해서 한국에서 8번 교도소를 갔어요. 우리한테 와서 훈련을 받는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뭐 마약권 저런 건을 해서 교도소를 계속 갔다 온 뿐만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 사고가 나니까요. 그래서 가슴 아픈 데가 뭐냐면 독일에서 온 순살 먹은 아이가 와서 우리가 잘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아이의 마약을 얼마나 화가 났는데요. 우리가 살리지는 못하는데 왜 죽냐.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바로 우리 교회 밑에 그냥 빈방이 그 좁은 추운데 거기 뚜그려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는데 몇 달 뒤에
주일에 예배 때에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갑자기 통곡을 하고 울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지만 피그미 성사님을 따라서 공부 피그미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좀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보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제사한 성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저는 주일놈이고 아니 어린애 20살 먹은 어린애한테 마약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니도 다 그랬는데 저희 사역을 하면서 다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피그미족을 대상으로 앞서 사역을 하고 있다. 세관 신선교사의 혁명 선교사로 파송한 빌리는 과거 마약 중독으로 인해 미국 교도소에서 5번, 한국 교도소에서 8번을 목욕했습니다. 오랜 목욕으로 인해 가족 관계까지 파탄이 났던 빌리는 우리 교회에서 중독 치유 훈련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아프리카 콩고 피그미족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빌리는 재정난으로 인해 하루 한 끼를 먹으며 피그미족에게 간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다친 곳이 있을 때는 치료해주고 영어와 주짓수를 가르치는 등의 일들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지금까지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를 떠나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빌리는 르완다까지 우리를 마주 나와주었고 자신이 피그미족을 섬기는 동안에 세워진 교회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황당 예배를 드린 교회는 칼라무레와 치토고 지역에 있는데 그 두 곳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출신 형제들이 건축 헌금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카타르 공항을 지나 르완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르완다에서 콩고 국경까지 6시간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콩고 국경에서 피그미족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길에는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서 삽으로 파대고 가서 더욱 걸을 수 있었습니다. 피그미족에게 도착했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는데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나와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피그미족 아이들에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홍보의 기독학교 BMCC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병원과 간호대학에 방문했습니다. 간호대학에는 소망교도소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인회복훈련을 받은 유형제가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었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그미족 산모들을 위해 세워진 예수병원이 건축될 때에는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북측에서 후원받은 축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전인회복훈련을 진행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중간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험난한데 교회 청년들이 마중을 나와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치토고 지역에 위치한 교회는 오토바이로 1시간을 가고 경사가 심한 산길이 있어서 3시간을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홍보 피그미족 아이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교하러 가서 도움이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아이들이 저에 대한 신앙에 불을 붙여줬습니다. 빵 한 조각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갈급한 심정으로 저에게 빵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아이들을 보며 배부르고 덥다 춥다고 나태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욕심 없이 그저 당장 먹을 식량을 갈급하게 구하는 아이들처럼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을 구하러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의 메마른 심령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해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선교를 가기 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홍콩 국경에서 피그미족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해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가는 길이 더욱 험난했습니다. 지름탕에 차가 피가 빠져서 사고로 퍼내기까지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지름탕에 빠진 바퀴는 빠지고 차가 지름길 위를 달렸습니다. 사막에 감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그미족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아이들의 눈동자는 빛이 나고 놀랍게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주 그 고난으로 하나님이 그 선택받은 은혜의 그 고난이란 말. 그말 굉장히 제가 같아요. 내 의지도 아니고 그 험한 길을 가다가 몇백 번 성경시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가가지고 그 그냥 힘든 길을 당했는데 내 자유의지로는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선택한 나의 선택된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갔다 왔구나.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해요. 비록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대회 중에도 그들은 읽을 성경이 없었지만 다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설교하는지에 놀랐습니다. 콩고의 감독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처음에 가기 싫었죠. 그리고 그냥 나올게 생각할 사람인데 나도 이제 거기 가보니까 그것들 많이 배웠고요. 사람들한테 같이 사는 게 그게 다 식구라는 게 이제 그 말이 식구라는 말이 이제 나한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것도 좋았어요. 이번 콩고 피그미족 선교는 보라 새 것이 되어 또 다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에 참여한 형제들은 지극히 작은 자의 중독자, 출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악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는 결단을 하고 순종하기까지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콩고 피그미족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거기 나온 대도 조세현도 같이 갔을 거요. 아이들에게 크게 할렐루야 소리쳤던 그 형제는 수망교도 전부 휘슬린 거예요. 데니엘은 유대기에서 마약하러 온 훈련받고 있는 우리 마약 중독자고, 피터는 DC 중앙장로교회 우리 권목사를 통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세계 선교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권목사에게 말씀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있을 자리는 아니에요. 자리는 아닌데 안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꼭 와서 같이 함께 하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와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걸 뭘 준비하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근데 설교하기 전에 저는 진짜 우리 안희건 목사님 밑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죠. 끌려간 건데, 끌려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콩고 뭐예요? 콩고 뭐 하는데요? 피그미 거기에 뭐 하세요? 보세요. 성교하세요? 거기에 두고 성교사님이 성교 그걸 하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보내야 돼요. 돈을 보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지금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이런 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강원도 행성을 갔을 때, 되게 쇼킹한 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함께 살았어요. 저희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보면, 목사님이나 누군가, 인도자가 같이 안 살죠. 자기 좋은 집에 가서 살죠. 그러고 나서 출퇴근하죠.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와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싸움을 매일마다 싸우는 걸 제가 다 들었습니다. 부부 싸움을. 매일마다 들었어요. 얼마나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모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사모님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모님도 완전 변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같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아들, 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드님과 따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들하고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다 그 노숙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노숙자가 아들의 자전거 가져가가지고, 팔아가지고, 술 마시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 집안이. 그러니까 아드님이 저한테는 형인데요. 한 살 더 많은 형인데, 그 형이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산수 받으셨죠? 참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저는 목사님의 밑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목사님께서 오라고 하면 제가 가야 돼요. 가야 되고 목사님께서 하라면 다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권단열이라고 하고요. 제 영어 이름은 데니얼 코안이고요. 저는 오리지널 데니얼 코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이름도 데니얼 코안이에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미국에서 자랐어요. 제가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8개월 때 이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도 안 돼가지고 미국 시카고로 갔는데 제가 아예 한국말을 못했습니다. 아예 못했고 뭐 안녕하세요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약 문제 때문에 한국을 가게 되었어요. 한국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을 밑에서 못 알아들었죠. 무슨 말을 말씀하실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완전 변한 거죠. 한국말도 이제 배웠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을 배웠고 또 예수를 만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목사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제가 한 번도 목사님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제가 이력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력서 한 번도 낸 적이 제가 지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제가 이 사역지에 갔다가 또 이제 떠나서 딴 데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담임으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필라델피아 연합교회에 영어교회가 아니고요 1세 1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1년 됐어요. 딱 1년 됐어요. 제가 작년 7월 4일 날에 부임하고 그리고 딱 이제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진짜 그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바로 거기에서 멀지 않는 KCPC 와신대 중앙장로교회에 우리훈일 목사님 밑에서 9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화 사역을 계속 해왔고요. 그 전에는 한국에서 사역도 하고 또 버스턴 장로교회에서도 한 3년 사역하고 거기 간 뒤에는 이제 공부를 더 하려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총신 학부를 다시 하고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대원 졸업하고 와이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공부를 더 하자. 그래서
미국 다시 돌아와서 오스틴에 있는 모든 카운먼에서 THM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한국 갔어요. 갔다가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이 참 놀라운 것은 거기에는 제가 확정측이잖아요. 확정측인데 통합측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삼당교회라고 청주 삼당교회에 정삼수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거기에 제가 밑에서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참 눈이 열린 거죠. 왜냐면 합동측에서는 우리는 아주 보수잖아요. 그래서 통합측 가면 너는 죽는다라고 했었어요. 총회장님이 저 직접 연락 와서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제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워요. 진짜 신기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도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내가 한 번씩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담임 목회도 우리 성도님 아시지만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도 참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제가 잠깐 혹시 시간 얼마 남았어요? 진짜로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 준비한 거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한번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KWMC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다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불러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사용해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처음 한국으로 이제 갔을 때에 서울이나 큰 도시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내리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갔냐면요. 사진 몇 개 보였는데 강원도 횡성. 강원도 횡성 가보셨나요? 네.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제가 있었던 그 지역이 강원도 횡성이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휴가 때나 가는 곳입니다. 또는 횡성 뭐가 유명해요? 한우 맞습니다. 횡성 한우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휴가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한우는 뭐 한 번 사주셨나요? 한번 먹었나? 한우는 거의 보지 못했는데요. 보이는 것은 산밖에 안 보였습니다. 진짜 산 위에 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먹는 강원도 뭐가 유명해요? 감자하고 옥수수. 감자 옥수수 잔뜩 먹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주 먹었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드렸던 수제비였습니다. 수제비. 근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벌써 20몇 살 됐는데 지금 거기에 갇혀 있는 삶을 사는데 내 삶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어로는 I'm lost이잖아요. 저 강원도 횡성으로 내 의지로 간 것이 아니고 끌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세상, 미국 또는 시카고 떠나게 되었고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내 집을 이제 떠나서 전혀 모르는 그 한국 땅, 얼굴은 완전 한국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그 한국 땅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한국말도 전혀 아예 못했습니다. 서울도 아닌 강원도 횡성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느낌과 그 감정 그리고 그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에 베드로가 쓰신 그 편지에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혹시 아시나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도, 가나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하죠.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도 집을 떠나게 되었고 자기가 아는 세상을 떠나고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감정과 경험을 우리도 공감할 수 있죠.
사실은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저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까지 아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그네의 삶을 살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집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가 차에 내비가 있잖아요. 내비 다 있죠? GPS 있잖아요. 내비를 할 때 설정을 할 때 집 있잖아요. 홈. 집이라는 곳을 어디다가 설정하십니까? 그죠? 어디다 설정? 우리의 인생의 내비는 집을 어디로 해 넣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를 어디로 설정하셨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빙빙 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디즈니월드에 가보시면 또 도는 그 메리고라운드가 있어요. 제 삶이 완전 메리고라운드였어요. 내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제가 안심벌을 가서 KCBC에 있으면서 안심벌을 이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두 아이들 데리고 한국을 갔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아내의 외할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장모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죽음은 호상이다 라고 하셨어요. 호상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호상 무슨 뜻이에요? 잘 돌아갔습니다 라는 뜻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할머니가 사셨던 그 광주로 가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데 멀잖아요. 그래서 내비에다가 그 주소를 찍어 보니까 한 4시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아이를 그리고 저희 장모님하고 렌트카를 해서 광주로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려가면서 가는데 한국은 뭐가 잘 되냐면 휴게소. 잘 됐잖아요. 휴게소 너무 잘 됐는데 제 아들과 딸들은 처음으로 그 휴게소 문화를 이제 경험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 휴게소는 진짜 좋아요. 미국 휴게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면서 휴게소를 많이 들렸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 이제 있는 장례식당 이름이 만평 장례식장이라는 곳인데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 자고 있는 아들이 잠 깨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는 말이 아빠 또 휴게소 들리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웃었습니다. 안 웃긴가요? 너무너무 웃었어요. 엄청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휴게소야. 근데 여기는 영원히 쉬는 휴게소야. 같이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그리고 저도 똑같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을 살지만 우리는 집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집을 떠나면 또는 고향을 떠나면 그곳이 그립죠. 그곳을 생각하게 되죠. 제가 강원도 행성에 있으면서요. 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잘 때가 힘들었어요. 잘 때마다 꿈에서 나타나는 것이 피자와 햄버거였습니다. 진짜로. 매일매일 먹었던 그 수제비가 지겨웠어요. 파리까지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생일이라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글로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영어로는 홈식 한국말은 뭐예요? 향수병을 걸려가지고 방에 안 나온다고 목사님 안 나온다고 말을 했었죠. 제가 있었던 곳이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남자들만, 여자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남자들만. 거기에 목사님이 매일 4번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매일 4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4번 다 설교를 하셨습니다. 매일만. 그리고 주일날은 4번이 아니고 주일이 있으니까 주일 예배가 5번. 5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5번 다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잖아요. 일주일에 우리 성도님 아시지만 3번 설교하잖아요. 제가 3번 설교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계산을 근데 해보니까 한 달에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116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이 한 달에 그 116번의 예배를 다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내용은요, 거의 항상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 포인트는 항상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그냥 우리 찬송가 많잖아요. 다양한 그런 띵들도 많은데 항상 부르는 찬양들은 예수 보혈. 맞습니다.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십자가, 항상 예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했던 저는요, 예수님을 아직 몰랐던 저는 그 말씀이 신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듣기 싫었어요. 아니 왜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목사님,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데, 아니 성경에도 봐도 좋은 말씀이 많은데 이 목사님은 맨날 예수.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다니엘아, 기도하고 말씀 봐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라. 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자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산에 가보세요. 산에 할 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네, 말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목사가 되겠다.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교사님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길이신 예수님,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면 이 폭풍 가운데 나를 삼킬라는 그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영어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fully.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만나고 나서 피자, 햄버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시카고나 제가 지금 사는 필라델피아도 내 집이 아닙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면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영원한 그 집을 향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엄마 아빠의 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눈물, 감동받고 위로가 되고 또는 기쁨도 느끼고 소망과 희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좋은 책 얼마나 많아요. 책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 볼 것이 엄청 많잖아요. 이 세상. 그런데 저의 아이들을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디즈니 월드 캐릭터 많잖아요.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가 나오는 모든 것을 갖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그렇죠. 온전히 그것만 바라보고 온전히 그것만 갖고 싶어요. 그 캐릭터, 그 영화, 장난감 다 사달라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캐릭터를 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캐릭터가 되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 그 캐릭터처럼 옷을 입고 그 캐릭터처럼 흉내를 내면서 저는 이제 아빠 저는 이제 안나라고 부르지 마요. 제 딸 이름이 안나예요. 그 캐릭터의 이름을 불러달래요.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는지 아시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말씀을 사모하면 자동으로 automatic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automatically. 제가 마약 중독자였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마약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캐릭터가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처럼 된다고 말 안 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좋은 책들, 위대한 세미나들, 프로그램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위한.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묵상하면, 아멘.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다면,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15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착하게 살라고 노력했었잖아요. 그런데 16절 말씀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시 말하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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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거룩할지어다. 아멘. 선포해. 성경 말씀에 1, 2, 3, 스텝 1, 스텝 2, 스텝 2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거의 끝났는데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말씀의 진리, 말씀의 지혜, 말씀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17절 말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금 온 세상이 완전 타락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18절 19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에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이 죽어가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과 우리의 육체는 풀같이 마르고 꽃처럼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하셔서 우리는 아들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